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첫째 아들 같기도 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너무 타성화되고 가난화되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섬기거나 나의 교만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상 것,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욕망적인 것,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일, 부질없는 일,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었다면 저희를 용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영혼과 우리 연약한 육신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이 참으로 많고 진심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간구의 제목이 많사오니 주님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저희의 또 부족하고 실수 많은 가운데도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29절 말씀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저수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마치 적군을 무찌르는 것 같은 그런 전투 보고를 기록을 하고 있죠. 좀 역설적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만약에 이런 기록을 했다면 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할 수 있죠.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남한에는 미군들이 들어와서 양간의 냉전의 갈등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아무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지금도 나라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요 부족들이 참 많은데 그 부족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영국의 미국의 그리고 서방 열강들의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됐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에게 돌린다. 그래서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전이 낳은 상처는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사기 가운데 전투 가운데 무슨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기드온이 싸웠다든지 입다가 전쟁을 해서 싸웠다든지 했을 때 그 전쟁 기록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40만 명이 1차와 2차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했습니다. 한 4만 명 가량이 죽었잖아요. 10분의 1이 전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은 그 당시에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데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앞에서 2번이나 물었지만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미 전쟁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묻는 거는 형식적인 아버지 내가 집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으름장을 놓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 한번 나가봐라. 근데 1차 전투, 2차 전투에 무려 10분의 1의 전사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전사자를 낳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주의 대제사장인 비느하스 앞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그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는 이제 제3차 전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읽어봤지만 전투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요. 25,100명이 35절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에 보면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2만 5천여 명이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3차 전투에 보면 베냐민 족속들이 기브아 성에서 나와가지고 1차, 2차 때 대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투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전략을 새로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전략이에요? 매복전입니다. 복병을 놔두고 주력 부대가 앞에 가 싸운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1차, 2차 전투처럼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이 야 이것들이 30명 오늘 보면은 30명을 먼저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저들이 또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에게 당하는구나 싶어서 이제는 주력 부대를 기브아 성에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기브아 성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들을 이끌어내느냐 하면 성읍 큰 길까지 꿰어내자. 이 작전이 그리고는 뒤에 성 주변에 매복 군사들을 세워놨다가 마치 주력 부대는 다 도망가는 척. 그런데 다만 그들이 빠져나오고 나면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면 그러면 그 불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던 군사들이 뒤돌아서서 다시 협공을 하는 이 작전을 여기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지금 29절부터 있죠.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나와서 싸우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도망간다고 하니까 한쪽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 한쪽 길은 기브아에 들러나가는 길에 가서 그들이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야 처음같이 우리가 저 사람들 우리가 피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32절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에서 큰 길로까지 꿰어내자. 작전상 후퇴를 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의 전열을 갖추고 복병이 장소인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제 기습 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34절과 35절에 있어요. 자, 34절과 35절이 어떤 관점에서 이 전투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 뭐예요? 화가 자신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화란 말이 히브리 말로 라아란 말인데 이게 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의 교만함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자기 동네에 한 레위인이 유숙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기 동네 출신이 아닌 다른 동네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이 그 노인이 거기 살면서 기브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았는데 이 나그네를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문도 안 열어놓고 안 줄여주고 그리고 나그네도 대접하지 않던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을 대접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100년 살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면서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무슨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종교적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브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베냐민 지파도 다 마찬가지고 총체적인 파국이라 총체적인 자기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전투에서 야 이거 우리에게 지금 공격 당했구나 단순히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베냐민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 깨끗해요? 이스라엘의 한 판단과 행동과 그들의 것이 지금 자기 동족을 죽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악은 악을 통해서 징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 심판하실 때 보면요 꼭 뭐 선한 일 가지고 심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것을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누가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냐 베냐민이 이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족속들의 악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죽였다고요? 25,100명이라 했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었죠? 예? 전부 다 몇 명으로 우리 기억합니까? 2만 여러분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게 2만 6천 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2만 6천 명인데 그 중에서 2만 5,100명이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 남은 거예요? 900명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 그 특수한 부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에서 보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2만 5천 명, 1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치심으로 해서 베냐민이 파괴됐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걸친 이 지파 간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의 악을 주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아 모여라. 그래가지고 4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겨우 모여봤자 4만 명밖에 안 모이고 20만 명밖에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레위인이 자기 처가 죽었는데 자기 첩이 죽었는데 그것도 그 뒷내용을 들어보면 전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한 내용하고는 다르죠. 그냥 두 부부 사이에 그냥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도망을 갔는데 그 여자 데리러 갔다가 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레위인의 행동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의 신실한 마음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몸 하나 수습하느라고 아내를 그냥 처벌해 두고 아예 그냥 그 노인의 집에서 기브아 성에 있을 때 밖으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새벽 미명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레위인, 이 문제의 장본인이 온 나라한테 시체를 돌리고 소집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동족이 동족을 죽인 일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가난화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의식이 이미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피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득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정복하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삶은 어때요? 전혀 그 가나안 땅을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가서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그냥 그 힘 있는 데로 힘 있는 쪽에 가서 붙은 거예요. 옛날에 1950년대에 전광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 끝빛단 리라는 끝빛단 리. 이 사람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가 북한에 붙었다가 또 남한 사람이 정부하면 남한에 붙었다가 좌파에 붙었다가 우파에 붙었다가 무슨 어떻다면 여기 붙어 저기 붙었다 그런 변절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화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와 자기 교만에 빠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전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기록하잖아요. 그럼 전쟁사,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한 나라나 공동체의 역사. 우리도 저희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2025년이 되면 우리 교회 125년 때 되는 해에 교회 역사를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쓰려고 하면 역사를 써야 되는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상주 시민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인도하셨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쪼개져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느냐. 뭐 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쭉 나열하는 게 교회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여러 것들을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느냐. 교회 학교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전도와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교회에 아팠던 과거의 상처 가운데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교회 하나 역사를 쓰려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사기에도 관점이 필요한 것이 무슨 관점에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 공격당했는데도 공격당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41절 한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막 매복 작전을 써가지고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자기 기브아 성에 다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그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가던 사람이 뒤돌아서 가지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기브아 성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정복이 됐구나 생각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지라. 그다음 뭐라 하냐면 이게 사사기를 쓴 사람들을 기록하는 사사기 저자의 관점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것이죠.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34절에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하라고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바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녀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줘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하는데 목회자가 말이에요. 자기 살려고 목회자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겠어요? 누구를 판단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회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화가 자기에 미쳤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번에 3차 전투에는 이스라엘 동족을 내가 더 많이 죽여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끼리 서로 죽이면서 북한군이 어떻게 하면 빨리 가지 낙동강 전선까지 빨리 가지고 싹 쓸어버려가지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만들어가지고 소련의 붉은 깃발을 온 이 한반도에 다 미쳐야 되겠다. 그 현안이 지금도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지금 뭐 광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한 말씀 보십시오. 이 첫 번째 3차 전투에서 기브아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입니다. 그리고 전부가 아까 25,100명이라 그러는데 그 25,100명이 죽은 내용을 그냥 다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전투마다 각각이 달라요. 그다음에 기브아 전투에서는 그렇게 되돌아가 가지고 매복 작전을 성공해서 18,000명을 죽였고 그다음에 이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림몬 바위라는 곳에 갔어요. 림몬 바위의 큰 길에서 또 이스라엘이 그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5,000명을 죽입니다. 뭐 낙동강 전투에서 또 어느 전투에서 뭐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5,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삭을 죽듯 했다 그랬어요. 그냥 거저 죽는 거예요. 거저. 그냥 바람에 낙엽이 쏙 쓰러지듯이 5,000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급히 따라가가지고 어디에서 이르렀다고요? 기돔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몇 명을 죽였어요? 2,000명을 죽입니다. 전부 몇 명이에요? 18,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2,000명이니까 25,000명입니다. 25,000명을 죽여요. 그 다음 100명 어딘지 모르겠어요. 앞에 25,100명이라는데 아마 100명이 또 그 사이에 죽었겠죠. 그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46절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날을 빼는 자가 엎드러져 모두 25,000명이 되는데 다 용사였다. 그 남은 사람은 앞에 25,1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원래 베냐민 그 특수부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0명이라고 했습니까? 7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러분 그 20장 16절에 보면 왼손 잡이 돌팔매하는 사람들이 7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몇 명이에요? 600명이 죽였다. 그러니까 돌격부대 중에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00명은 죽은 거죠. 그 중에서 돌격부대가 100명이 죽고 26,0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고 그러면 나머지 또 그러니까 전사들은 다 전사한 거. 몇 명만 남은 거예요? 700명 중에서 100명도 죽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얼마 동안 지냈다고요? 림몬 바위라는 곳에서 아마 이게 험한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까지 공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넉 달 동안 이 특수부대 600명만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21장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기다 남겨두는 거예요. 자, 4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한 바가 뭐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은 싹 없애버려. 여리고성 싹 없애버려. 다 없애라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도 실수를 해가지고 기브아 족속 같은 게 몇몇 성읍을 그들이 용사를 해가지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근데 마치 헤렘의 법칙을 써가지고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처럼 자기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숭배, 자기 토치에 자기 교만에 빠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극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아침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께로 철저하게 되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놓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전쟁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야겠는데 우리에게 삶 속에 이런 비극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이 읽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기 우상에 빠져 있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어서 겸손한 삶을 상실해버린 결과가 어떤지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 족속을 없애듯이 기브아성에 돌아와서 그들을 만나는 대로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을 이 사람을 받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어떻게 찾아와서 역사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준비하며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또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농사에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가장 큰 추수감사의 기쁨은 세례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례를 베푸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또한 농아부들을 위해서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생활 또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아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귀가 어두워서 입술이 둔해서 주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런 자를 위해 찾아오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이들을 사랑으로 보다듬고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며 이들을 또 돕는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간에는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앞에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준비한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